살다 보면은 이해 못할 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아마 역사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자주 나타나곤 하는데요. 좋지 않은 일들,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최소한 3년은 걸립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구나 하는 거를 아는데 3년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일은요,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기를 교육은 몇 년이라고 합니까? 100년이라고 그러죠. 100년 대계 이렇게 합니다. 100년 잡아도 이게 될까 말까 한 게 이 교육이다. 그렇게 옛날부터 생각 많이 하시고 사상을 그렇게 정리하시는 분들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가 하는 것 우리가 지난 14주 동안에 공부해 오셨는데요.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건 뭐냐? 테이프밖에 없습니다. 포스터도 이제 거의 다 돌아다니면서 띄고 있는데, 아직 붙어 있는 데 있으시면은 오늘 내일 중으로 좀 보시는 것보다 다 띄워주시고요. 그 제때 포스터 붙여놓고 안 띄는 것만큼 또 볼상사항 일도 없더라고요. 끝났으면 띄어야지, 붙이기만 하고요. 그래서 좀 그 부분들 처음에 열심히 그렇게 붙여주신 것처럼 잘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14주 동안에 공부한 게 이겁니다. 굉장히 두꺼운 워크숍북을 공부를 했는데, 오늘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총정리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서 가게 문 여셔야 되는 분들은 기갈 차셔가지고 근데 가능한 한 그 전에 끝나도록 그렇게, 제가 그래서 어제 2번 복습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 놓으시고요. 중간에 성경 구절 한 군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시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라와 탈무드 내용들은 우리가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인데 정리해 드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돈은 이렇게 벌고 이렇게 써라 하는 내용 이후로 나와 있는 인성교육 부분은 또 다음 권에서 다루고 있는데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기약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 1권에 있는 것 중에서 자녀들 직업전수 교육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회중들 가운데 관심이 많으실 텐데 효도교육, 이 부분들은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책들을 통해서 보시고, 자녀들이 효도하지 못하도록 잘못 길렀다 그러면은 회개하시고 효도교육을 지금부터 잘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은 선악을 구별하고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대전제를 갖고 시작했습니다. 기껏 배웠는데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그걸 잘 모른다. 그러면 교육이 안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저 사람만 변화시킨다. 아니고 내가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이에 내가 뭘 변화되느냐. 내가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주신 거, 지금까지 잘못 살았더라도 지금부터 잘 살면 되니까요. 아직 숨 붙어 있을 때 내가 내 자녀 교육 잘 시키겠다. 내 자녀들은 귀가 커지고 내 자녀들은 다 커서 못한다. 그러면 내 손주 교육 잘 시키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면은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우리의 결론 부분들도 바로 그렇게 변화된 나 자신에게 집중돼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왜 유대인을 지목해서 공부를 했는가 하면은요, 이분들이 4천 수백 년을 내려오면서 한 가지 아주 귀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적어도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사상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는 세대차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피어 프레셔라고 하는 거 있죠. 자기하고 비슷한 나이들에게서 받는 유행이라든가 또 이렇게 행동거지, 옷 입는 차림새, 심지어는 어떤 쪽으로 해서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영향받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이분은 이제 수직문화, 수평문화 이렇게 다루는데, 위에서부터 조상들이 쭉 우리에게 전해준 사상과 정신, 그 내용, 신앙, 이런 부분들을 수직문화라고 보고, 유대인들은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세대차가 없다 하는 이 점에 착안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만 하더라도 아버지는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나는 그냥 편하게 살겠어요.
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 사상이 전수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러한 자괴감에 빠지면서 도대체 이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4천 수백 년 동안 그것을 지목하고 내려왔는가. 나아가서는 말이죠. 다 모여보니까 전부 다 뭐 검은 옷 쓰다 모자 쓰고 여기다 이렇게 하나씩 떠가지고 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 5대양 6대주에 흩어져가지고 수백 년, 수천 년을 그렇게 떨어져 살아왔는데 딱 모여보니까 딱 같더라 하는 이 점에 아주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랬을 때 집중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하고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에 대한 개념이 다르더라. 그리고 부모에 대한 의무가 뭔가, 교육의 장소가 뭔가, 무엇을 교육시키나, 그리고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그리고 바로 고난과 역사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가 하는 점들에 큰 차이점이 있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이분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새끼 맞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유산이다. 유산. 유산은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기업입니다. 기업. 근데 이 누가 주신 것이냐? 바로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럽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을 때 쭉 이렇게 어머니 쪽으로 아무래도 간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요. 그랬을 때 쭉 올라가면서 끝까지 가면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래서 누가의 족보관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바로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분들이 아주 철두철미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어린이들을 건설자들이다 라고 하는 용어와 같이 쓴다는 거예요. 본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를 이 아이들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영화 타이타닉을 통해서 아시고 있지만은 위기 때는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여자 먼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미래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가. 여성이 있어야 애를 낳죠. 아닌가요? 애가 자라야지 미래가 있죠. 이러한 성경적인 특히 구약적인 깊은 사상이 서양 문화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제도에서 제주도 가다가 배가 폭풍을 만나서 난파하면은 어떻게 되죠? 아빠들 먼저 삽니까? 거룻배 누가 먼저 탑니까? 서양 사람들은 만약에 그 짓을 했다. 그냥 사회에서 생매장입니다. 살아남아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은 다 두렵죠. 죽는데 왜 안 두렵겠어요? 그렇지만 아내자 먼저. 특히 우리 일본을 공부하면서 잘 배웠는데요. 어떤 꼬마 녀석한테 야, 네 차례다 타라. 그러니까 아니라고. 자기는 이제 쇼트에서 롱 팬츠 입었다고.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는 이래봬도 어른이다 그겁니다. 자기는 짧은 바지 입고 넥타이 맨 게 아니고 긴 바지 입고 넥타이 맨다. 그래서 어른들하고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런 정신과 사상이 뿌리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가 바로 이들에게 달려있다 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이 미래를 건설할 자녀들을 생산하는 것, 그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죠. 말씀 맡은 자의 번성이라고 다른 개념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축복하신 것이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왜 낳느냐? 내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끊어져요. 딸만 있는 집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만약에 아들이 있고 이런 얘기하면 성도님들 시험 드실 거예요. 그죠? 그 개념이 아니고요. 내 이름을 남겨놓는다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말씀을 남겨놓는다 하는 데 있어요. 말씀. 그래서 결국은 진정한 유대인은 누구냐 하는 그 판별식을 누구를 기준으로 합니까? 엄마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무엇이 됐다라고 바로 인정되느냐면은
말씀이 전수된다. 미래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데 이 자녀들이 그냥 먹고 자라고 하는 게 자녀 아니고 말씀을 먹고 자라는, 그가 키가 자람에 따라 지혜와 총명과,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총명은 무엇입니까? 이 두뇌가 개발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아가더라. 그게 유대인의 자녀 교육관이다 그겁니다. 그랬을 때 누가 중요합니까? 부모가 중요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거 안 해주면은 나눠기만 했지 버려둔 것이다 그겁니다. 그랬을 때 말씀을 전수하는 그러한 절기, 유대인들은 이 아주 고난의 역사를 겪었기 때문에 절기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우리 주일 성수 절이 가랍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랬을 때 말씀을 전수하는 그 절기로서 중요성을 띠는 게 무엇이냐? 바로 성년식이다 그래요. 13세가 되면은 성년식을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성년 되는 우리 자녀 있으십니까? 누구? 만 13세? 예, 최 집사님 때. 우리 손 집사님 때 아닌가요? 손 집사님 때부터 13세 아닌가요? 넘었나요? 예. 이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차용을 하면은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대예배 시간에는 아무개의 날 이렇게 정해주는 겁니다. 어른들, 우리 친척도 아닌 어른들이 전부 그 아이를 축복하면서 너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다 하고 그 아이에게 부모가 가장 비싼 성경책을 사주면서 품고 이 예배당을 한 바퀴 돌 때 어른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 쳐주면서 너는 말씀의 자녀다 라고 해주면은요, 그게 내 뇌리에 깊이 박히고, 꼬마들이 봤을 때 야, 저거 우리 친척도 아닌 사람이 저렇게 나를 잘 대해주네 하면서 그렇게 강한 뿌리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니 나는 저 큰 교회 밴드부 잘하는 교회로 갈래 뭐 이런 얘기 안 나온다. 내가 여기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납비들의 회당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영국의 부호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자녀에게 세상적인 무슨 유명한 가수를 불러다가 그렇게 해준다 그러는데, 우리는 사실 뭐 돈도 얼마 안 들 거고 한번 해 범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수하는 이 절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깊이 뿌리박는 그러한 일들을 어른으로서 해줘야 우리 미래가 있다 그겁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하는 얘기고 대개 말들은 안 하죠. 근데 자식이 없으면 서럽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날 닮아서 그렇습니까? 한때죠.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때. 그렇다면 이 자녀 생산을 하나님 말씀 맡은 자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 개념을 바꿀 때 우리는 자녀를 교육하는 차원이 아니고 자녀를 선교하는 차원으로 개념이 수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애한테 해가지고 뭐 전도사 비용 얼마, 뭐 행사 비용 얼마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얘를 어떻게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는가 하는 차원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해외에 있는 그러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열심으로 바로 내 곁도 아니죠. 우리 가정에 나하고 한솥밥을 먹고 있는 이 아이한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심겨질 것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선교적 차원에서 접근이 돼야 된다라고 이분은 거품을 뭅니다. 제가 그걸 가서 봤기 때문에 저도 좀 거품을 물려고 잠깐 강조를 해드렸던 거고요. 아주 거품을 물어요. 그냥 도대체 교회들이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놈의 선교는 무슨 알지 못하는 선교를 하냐고, 내 자녀는 관리를 못하면서. 왜냐하면 1993년도부터 전체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급감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생들은 다 절하고 성당으로 가고. 어떻게 하자는 소리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자는 소리냐. 해가지고 아주 그냥 거품을 불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 말이 이렇게 의미심장한 것이 많이 다녔어요. 고신, 총신 뭐 이렇게 하면서 다니면서 교단 또 교회들 다니면서 직접 가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에 이민 온 지 30년 된 사람이
용어도 그 70년대 용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그 교육 부흥회를 하는데 말이죠. 테이프를 들으니까 애들이 아멘 하면서요. 애들 하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 그것을 이렇게 애매하게 아주 물에 못한 듯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선교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의 우선순위에 3단계가 있다. 자녀 교육하고, 두 번째 이웃 전도하고, 세 번째 세계 선교하는 것. 지금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그러죠.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서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근데 그 전에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근데 우리 가정에도 복음도 안 전하고 지역에도 복음도 안 전하고 세계에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여기서부터 내 집안 단속부터 해야 될 거 아니냐. 맞는 얘기죠. 내 자식부터. 심지어는 어떤 분은 어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도 하나 더 나시죠? 그러시더라고요. 감사스럽게. 네. 아니 안 되면 그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들은 기본이 넷이에요. 이야. 실제적으로 잘 생각해 볼 얘기예요.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은 미니백 갖고 다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시다가 지치잖아요. 유대인들도. 근데 한국 사람들은 영어도 못하지, 자녀도 안 낳지. 그러니까 한인교회 미래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끼리 있다가 우리들 다 죽으면 그냥 문 닫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자녀 교육이 바로 제1선교지다. 가장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주장이다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선교로서 이 교육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그때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뭘 가르치느냐? 유대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은 쉐마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쉐마가 무엇입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겁니다. 말씀을 들어라 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내용을 하는데 이분들은 그거를 줄줄줄줄 외워요. 어려서부터.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그거를 문자 그대로 한국 교인들 중에서 잘 믿으시는 분들 성경 말씀 문자 그대로 믿다는데 유대인들 앞에서는 그런 얘기 쓰면 안 돼요. 이분들은 문자 그대로예요. 색깔도 새까맣게. 여기다 상자 메고 여기다 끈 메고 하면서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13세가 되면 이러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전할 것인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 우리 예생팀. 복음의 핵심.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우리 자녀에게 십자가와 부활. 이거를 확실히 어려서부터 가르칩니다. 십자가, 고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 진다. 하지만 그걸로 죽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살아나야지.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발로 일어서는 게 아니고 그러면 거룩한 산재물인 척하다가 내가 주일날 그런 척하다가 월요일날 다시 타령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인고의 역사, 고난의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의 핵심, 이거를 내가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도 그렇고 그리고 더구나 고난의 그 깊은 역사를 갖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빌립보스도 그렇고요. 핵심적인 단어가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예수님 오래 믿으신 분들 가운데서 아주 인상이 이렇게 꾸겨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복음관이 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다시 살려주셔서 부활자로서 살게 하셨는데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어요. 사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복음이 갖고 있는 이 기쁨. 그래서 처음부터 기쁜 소식을 전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한다 하면은요, 가정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기쁜 가정이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해피한 아빠가 돼요. 저도 조금 찔려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있는 대로 전해야지. 100%는 못 쓰나도. 그죠? 예. 기쁜 가정과 기쁜 가장. 이것이 자녀가 교육받을 수 있는 선결 조건인 거예요. 애들이 집에 오기를 바라야죠. 애들이 아빠한테 오기를 바라야죠. 자녀가 와야지 뭐 교육이 되고 자시고 맑게 하고 있는 거지. 자녀들이 슬슬 피하고 말이죠. 집에 들어오기 싫어하고 나 오늘 늦게 들어간다. 그렇게 하면 무슨 대화를 하고 무슨 교육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옳은 소리를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복음을 교육해야 된다 하는 것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랬을 때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적당하게 때가 되면 해야지. 주일날 한번 해볼까? 주일날 교육이 바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 토요일 하는 것처럼 자녀를 교육시키려고 마음을 먹는 사람은 때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가장 좋은 게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근데 드리기가 힘들죠. 아주 저는 가정예배에 진절머리가 난 사람이에요. 아주. 그랬을 때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냐? 바로 밥 먹는 때라는 거예요. 밥 먹는 때. 유대인들이 실제적으로 아침과 저녁에 밥 먹는 때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서 합니까? 복음, 성경, 교회, 교회 오면 되겠지 뭐. 아니죠. 168시간 중에 1시간, 2시간 갖고 무슨 교육이 이루어져요? 168시간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아니, 절반을 살고 있는 가정에서 복음, 십자가 부활, 복음, 규태했니? 말씀 읽었니? 기도했니? 응답받았니?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해줘야 얘가 그래, 이게 좀 시리어스,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강조하는 거 보니까 이게 좀 의미가 있는 모양이네 하면서 이걸 받아들이려고 그러죠. 근데 시간이 되면 말을 하지 뭐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더구나 우리는 이민자로 살고 있어서 바빠가지고요. 그렇게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말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말씀의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죠.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이 말씀 암송하고 낭독하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쓰고 전파하는 것 여러 다양한 교육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공부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고 묵상은 뭐 그런 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내년도에 작년보다 금년보다 조금 더 많이 신청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그리고 쓰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암송, 낭독, 듣기 또 전파 이런 부분들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무 또 그냥 뭐 다 그렇게 하라면은 무슨 이게 뭐 군대냐 뭐 이래가지고 반발하실 수도 있고 또 사실 우리 기력도 따라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해 나가야 될 텐데 한 번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도 한글로 신명기 28장 암송하더라. 시키면 됩니다. 하면 돼요. 문제는 우리가 안 해서 그렇다. 우리가 안 하고 애들 못한다. 영어 쓴 애들이 뭘 하냐? 걔네들도 영어 써요. 걔네들도 영어 구문이 훨씬 편하고. 근데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안 한 사람이 책임이다.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왜요? 부모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가정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 세상에서 유일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빼앗기고 나서 유대인들은 재빨리 성전 개념을 어디로 바꿨느냐면 가정으로 바꿨어요. 더구나 유랑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우리 가정이 성전이다 하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자녀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니 집안에서 조금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냐? 주일날만 되면 청소를 하더라. 저희 집은 주일날만 아침만 되면 청소를 합니다. 그냥 옷도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분들이 그렇게 하죠. 왜요? 성전은 청결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도 청소하시는 분이 두 분이에요. 주중 청소하시는 분, 주말 청소하시는 분.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도 또 자꾸만 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닦아야 되죠. 그랬을 때 이 강대상과 같은 제단, 이건 어디냐? 바로 식탁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지혜. 대부분의 대화가 일어나고 대부분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냐? 바로 가정 식탁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조건이 뭐냐? 깨끗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더구나 우리는 아주 조건이 좋아요.
우린 자체 예배당도 없기 때문에 오후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체 예배당 있는 교회들은 뭐 10시, 11시에 드리니까 아침에 또 늦게 뭐 토요일 날 또 뭐 행사가 많잖아요.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겨우 뭐 샤워하고 나오는 정신없어서 청소 못하는데 우리는 오후에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만 먹으면은요, 이거 합니다. 자, 주일날은 지난 일주일에 모든 것에 먼지를 다 털고 흩어진 책도 가지런히 정리하고 봤던 신문도 다 묶어서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도 닦아내고 하면서 우리의 몸을 청결하듯이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신앙을 깨끗하게 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의 식탁을 이렇게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얼른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은 가정 식사 시간에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식사 시간을 이용해서 자녀 교육을 시키고요. 구약에 의거한 음식의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서 외식을 안 하고 가정에서 아내나 어머니가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요. 매일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요. 식사 시간은 떡을 떼면서 가족끼리 대화를 하고요. 식사 시간에 아버지는 자녀와 아내와 함께 그날 있었던 얘기를 주고받으며 하루의 신앙을 점검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식사 시간은 길고요. 식사 시간에 모두 말을 많이 하고요. 부모는 자녀들의 얘기를 막지 않고 자세히 듣는데 이것이 그들의 종교 교육의 일부면서 바로 천재 교육의 일부다 하는 것을 저자가 이렇게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 논문으로 써서 통과가 됐어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유대인들이 식탁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절기를 강조하면서 안식일을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일 성수를 강조할 수 있다. 우리는 아주 좋은 전통이 있어요. 죽어도 주일을 지킨다는. 죽어도. 그래서 죽어도 주일을 지키려고 죽으신 분도 있고 순교자들도 있으시고요. 그랬을 때 주일 성수를 통해서 자녀를 교육시키고 절기를 교육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일날 이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주일날이고 이분들은 이제 안식일이라 그러죠. 안식일, 그분들 토요일날 하는데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한 사람씩 축복 기도를 해주고요. 평화를 기원하는 찬송을 부르고요. 잠언 31장에 있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찬송을 불러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고요. 포도주를 마셔서 몸을 성결케 하는 예식을 하고요. 떡을 떼기 위해서 부엌으로 가서 손을 씻고요. 그리고 떡을 떼고요. 그 다음에 식사 중에 토라, 말씀을 공부하고요. 식사 후에 감사 찬송을 부르고요. 그리고 후식을 먹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런 속담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캐나다에 이민 와서는 한국 사람들이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주일 성수가 캐나다에 이민 와서는 한국 사람들을 지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만큼 느슨해져 있는가 하는 부분들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 부모님들을 호림이라 그러는데요. 선생님들을 모림이라 그래요. 왜요? 정확하게 화살로 관역을 맞춰야 될 사람입니다. 무슨 관역입니까? 자녀라고 하는 관역. 뭘 맞춥니까? 말씀을. 어떻게? 정확하게. 그래서 아버지는 교사이면서 제사장이면서 그리고 나에게 몸을 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 관념을 아주 똑똑히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도 교육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먹여 살리려고 나는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왜 내 권위는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나 스스로의 성찰,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영어를 못해서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실력 있는 아버지가 되고 있느냐 하는 측면이죠. 더구나 집안에서 누구한테 제일 망신을 당합니까? 아내에게. 거꾸로 얘기하면 아내만큼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줄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왜 남편을 망신을 줍니까? 나를 아내로 대하니까. 남편은 나를 아내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니까.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나를 여자로 대해줄 사람을 그렇게 찾는데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 아닌 남친이라고 그러더래. 남자친구의 준말. 남친을 그렇게 쳤는데요. 왜냐하면 나도 여자니까. 그러니까 남편들은 어떻게 정신을 차리면 되겠습니까? 아, 이 여자가 아내이기 전에 여자구나 하는데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내로서 대해주면서 여자로서 대해주니까 남편한테 찰싹 달라붙을 수밖에 전혀 설득이 안 되고 있네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어머니들이 정신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그래서 이걸 하고 나면은 꼭 어머니 학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여성들이여 하면서. 나를 여자로 대해주는 남친 그거 1년 2년 못 가. 결국은 나 죽으면 오르줄 사람이 누군지 알아? 내 남편이야. 하는 이거를 정신에 박아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 학교를 해야 되는데 뭐 그 어머니 학교도 언제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뭐 하느냐? 어머니는 그래서 가정에서 촛불을 켜고 자녀들의 감성을 개발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버지는 바로 IQ를 개발해주는 거네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언제? 식사하면서. 그래서 이분들이 쓰는 IQ 개발법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그것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일주일 전에 숙제를 내준답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것을 열심히 준비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질문과 답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질문하시고 자녀는 답변하고. 이걸 귀납적 교육 방법이라고 그러죠. 우리 예수님의 생애팀이 이제 1년 6개월에 걸친 대장정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데 우리 윤정아 장로님, 돌아가신 윤정아 장로님이 20년 전에 이런 책을 써놨다는 게 참 공부하면서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요즘 교육적인 전문 용어를 쓰면은 귀납적인 성경 공부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과부터 7과까지 할 때는요, 엄마들 많이 울었습니다. 질문만 해도 울었어요, 질문만 해도. 그거 참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 아주 명쾌하면서도 시원하면서도 핵심을 꼭 찌르는 그 질문을 아버지가 하고 자녀는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좋은 답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질문을 아버지가 오래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어저께 저희 2번 복습했어요. 이 책을. 오늘 짧게 이거 해야 되니까 30분에 40분 사이에 해야 되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키려면요 시간 엄청 들어요. 설교 뭐 꾹 찌르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내 자녀한테 야 용돈 필요하냐? 써! 이러면은 자녀 사육하는 거예요. 자녀 사육이요. 자녀를 양육해야죠. 그랬을 때 핵심적인 질문. 지금 저 아이 인성 개발에 있어서 저 아이 신앙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 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아버지가 던져주고요. 그래서 좋은 질문을 통해서 좋은 답을 이끌어내고 질문을 통해서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스스로 답을 찾게 해주고요. 그리고 답을 빨리 그것도 몰라 이 녀석아 그거는 3이야 3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지? 저렇게 하면 어떻지? 하면서 다양한 것을 하면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가지치기 하고 핵심적인 데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 답이 옳고 그름이 논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에서는 수학도 논리적으로 안 하죠? 가장 논리적인 학문이 수학인데 수학도 척하면 척하면 척. 영어 시험도 척하면 척하면 척. 말을 어떻게 척하면 척. 참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미국의 토플 시험기관 ETS에서 한국 사람들 때문에 골치가 아파가지고 시험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렸잖아요. 괌에서 시험 치고 그냥 모바일 폰으로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바로 서울 해가지고 하니까 토플 670점에 한 650점 맞아가지고 다 왔는데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차이나 이러고 있으니까. 자학금까지 다 받으면서. 그래서 다 바꿔버렸어요. 아주 골치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척하면 척이 나와요. 차근차근 따져보면서.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고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있구나. 세상 그렇게 사는 거다. 근데 그냥 건너뛰기를 밥 먹듯이 해왔기 때문에 척하면 척. 답만 맞으면 된다.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아이들 3학년 4학년 되면 왜 수학 문제를 못 도와줍니까? 우리는 답만 내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 길을 가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길 가는 연습을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맡은 자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한국인 부모들로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어요. 아버지가 신앙심이 깊고 성경 말씀을 깊이 알고요.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칠 시간을 가져야죠. 시간. 예. 우리 이민 1세들, 20년, 30년 전에 오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옛날에 불로 저런 거 없었습니다. 고생하여서 이렇게 해놨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자녀들과는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하셨다 하는 것들은 그거는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시간 가지시고 내 자녀에게 안 되면 내 손주에게 내가 손주 봐줄게 데려와. 그래서 이 아이한테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국말을 배워 늦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한국 사람 되지 뭐가 돼요. 지 부모한테 맡기니까 한국말 하나도 못하는 거죠. 몸이 안 따라주죠.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십자가 지면서 하셔야지.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저도 벌써부터 어깨가 아프고 야단인데 오죽하시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못해왔던 거 그 깜빡하지 하려면 해야죠. 그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과연 내 자녀뿐만 아니고 내 손주에게까지 이 신앙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러면 내 몸을 투자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그 방법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유대인들이요. 나라 주권도 잃고요. 땅도 잃고요. 그랬지만 어떻게 지금까지 생존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부모를 통한 민족교육, 백성교육이 됐던 겁니다. 교회가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내일 말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내일 더구나 우리 취임식하고 임명식을 하는데요. 이 의미가 깊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부모들, 교회, 요한일서 2장 12절과 13절 신약성경 389면 어간에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여기 지금 3대가 나오고 있죠. 12절에 자녀, 13절에 아비, 그리고 중간에 청년, 3대가 나오고 있어요. 자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전히 죄 짓고요. 여전히 세상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함을 얻을 사람. 결국 그래서 말씀 맡은 자가 될 사람. 아비들은 누굽니까?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아는 분. 예. 내일 취임하고 임명받으실 분들이 이런 분이 되어야 돼요. 그랬을 때 누구를 길러냅니까? 바로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청년들을 길러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다시 자녀들을 교육하고요. 이것이 3대에 걸친 성경에 나와 있는 교육 시스템이에요. 이 교회가 이거 안 하고 뭐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가정의 중요성과 또 어떻게 말씀을 양육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